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다 되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 준비가 끝났으니 오시면 된다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참석할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을 한번 부려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지금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 중요하고 그럴듯하고 마음을 빼앗길 만한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전하니 잔치를 준비했던 주인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진노한 가운데 준비된 잔치를 엎어버리거나 무산시키지 않고 그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합니다.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얼마나 성대한 잔치인지 느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23절이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무슨 말입니까? 준비된 잔치에 모두 초대해서 주인이 준비한 잔치의 기쁨을 모두가 맛보게 하라.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먼저 초대받았던 자들, 거부했던 자들은 주인이 베푸는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가 열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그 초대를 받을 때 우리도 처음 초대받은 자들처럼 이 잔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서, 이 잔치를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 잔치에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밭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당장은 소를 샀으니 능숙하게 부려보는 것이 사는데 더 중요해 보이고, 당장은 시집 장가 가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주인의 초대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진 않겠네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사놓은 밭, 지금 그가 사용할 소, 지금 결혼의 기쁨, 이것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쉽게 생각해버려 그 은혜로운 잔치를 맛보는 것을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보냄받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대로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이 아닌 이제 시내로 나가게 돼요. 거리로 나가게 돼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하지만 아직 잔치 자리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고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오기 전까지는 그게 대단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와보니 와, 여기를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농담처럼 늘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강 목사, 너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어쩔 뻔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한 겁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오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와보니 내가 주님을 못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보내신 종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시내로 나가고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데려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또 나가야 돼요. 왜요? 이들을 맛보게 해주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제목은 맛보게 하라 이렇게 잡아보았는데 24절에 보면 처음 초대받은 자는 맛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반대로 온 사람들은 맛보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지금 맛보게 하라고 그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인의 잔치를 맛보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맛을 모르니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맛을 모르니 우리의 그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의 맛을 우리는 이미 알고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잔치가 무엇인지 보고 아는 우리들은 우리의 사명으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 앞으로 그 잔치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잔치를 세상의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잔치로 초대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의 발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나가서 다녀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그 잔치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서 그들이 그 잔치의 맛을, 천국의 맛을 보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